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44회 성령 1.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을 성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13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가랴 3장 6절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는 표현이 다양한 곳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고 여호와의 영은 누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 그들의 서열은 어떻게 되고 그들이 담당하는 주요 역할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는 것일까?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또 실제로 많은 학자나 목회자는 이런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국무총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도 장관이 필요하고 차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도 비서실장이 필요하고 경호실장이 필요하고 대변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도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필요할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직책을 맡은 존재들이 계급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존재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사람의 수준, 사람의 차원,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고도의 문학적 기법, 고도의 수사학적 기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재미와 감동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 읽는 사람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또 주제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실제로 하나님께 수십, 수백 군단의 천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중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 스스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 표현, 이런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자기 살던 집 팔아서 자기 혼자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영생하겠다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도 오로지 문자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미혹에 넘어가서 험한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는 기록이 있고,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형태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인식체계입니다. 이런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나 모습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표현들도 모두 같은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체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영이고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표현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개념이 궁금했다? 다음 영상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